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만 어느 정도 다녔어도 반드시 꼭 아는 두 가지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짐작가시나요?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 이야기를 없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오늘 말씀에 연관 있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에 빠져 죽는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를 대부분 주일학교만 어느 정도 다녔어도 다 아는 이야기가 바로 이 홍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홍해 사건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홍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홍해 사건의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홍해 사건의 배경을 조금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홍해 사건의 배경이 된 이 메시지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방이 막힌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세 가지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이 스토리가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하는 이야기가 다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본문의 세 가지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위치일까요? 이 홍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삼면이 다 홍해 바다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받은 이 홍해 앞은 좋은 곳이 아니라 어쩌면 두려운 것이고 자신들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곳이고 막막한 곳이고 답답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맞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으로 간 그곳에서 진을 친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곳은 막힌 곳이고 어쩌면 자신들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습니다. 바로가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커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는 언제나 그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염려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할 계획,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 홍해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내가 볼 때 너무나 손해보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에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상황들을 맞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와중에도 반드시 신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고 뭔가 나와 맞지 않은 가장 적실한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섬세하게 완전하게 인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해변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빠른 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전쟁을 했다가 그들의 마음이 실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족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지금 그들의 길을 가장 빠른 길이 아닌 홍해로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기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고요, 우리를 가장 적실하게, 우리를 가장 섬세하게, 부모님이 그 아이의 길을 섬세하게 인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세하게 이끄실 뿐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들 앞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앞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그 가나안 최종적인 구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수습해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앞서 지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앞을 지나갈 때도 홍해 앞을 지나갈 때도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부모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정확하게 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앞서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며 그 여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홍해 앞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이 담대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심을 아는 성도의 걸음은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여정을 가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반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불신앙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앙이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600대의 엄청난 병거와 그가 가진 병거를 다 동원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곳에 그들이 이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본 것이죠. 엄청난 병거와 엄청난 수의 군대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면, 너무나 두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 모습을 볼 때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오금이 저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나눔교회는 바로 옆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해서 너무 축구장을 가고 싶은데 가보긴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을 때 가보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월드컵 예선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12만 명인가 6만 명인가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웠습니다. 아마 이 성산시청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6만 명의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고, 아파트가 진동할 정도로 사람들의 그 외침과 함성이 컸죠. 아마도 이 애굽 사람들의 병거가 뛰는 소리는 이 월드컵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환호성보다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 애굽에 놓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갇히면서 오금이 저리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조차도 완전히 헛된 것으로 여길 정도까지 가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가진 이유는 애굽 군대의 거대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애굽의 군대는 거대했습니다. 600대의 병거가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병거는 탱크와 같았을 것입니다. 600대의 탱크가 막 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밀고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이 애굽의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바로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처음으로 애굽 군대를 맞이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에 나오는 이 여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어떤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심판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들의 모습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바로의 강력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 이 바로의 군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바로의 엄청난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마귀와 권세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마귀고 사탄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네, 너무나 사단과의 싸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내어보낼 때 우리 아이들을 영적 전쟁터로 내어보낸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영적인 전쟁터 앞에 선다는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 정말 이 전쟁터 앞에서 살아가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절박한 곳은 영적 전투가 아니라 학업의 현장입니다. 학업의 현장에서만큼은 어떠한 전쟁을 방불할 만큼 대단히 긴장하고 대단히 초점을 맞추고 모든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면서 긴장하며 우리 아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세계, 우리와 싸우는 대적이 마귀고 사탄이며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요, 아니 어쩌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와 싸우는 대적이 사탄 마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군대로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노예 삼고자 하는 그 사단의 속셈을, 그 사단의 힘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고 하나님만 붙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한 이유는요, 두 번째는 그들의 내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실력 없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요, 시험 기간이 딱 됐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긴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실력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완전히 멸절하실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알았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애굽 군대가 다가오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우개처럼 지워져서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시간이 주어져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는 실력 없음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주에 수련회를 하죠.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믿음의 실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 이 세상과 학업과 정말 세속화 그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우리 청소년으로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수련회 한 번으로 우리 아이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작동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실력 없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반대로 바꾸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 40년을 돌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불신앙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벼운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실력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믿음을 길러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물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세상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중에 심어야 될,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부모님이 말로는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대번에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다른 것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믿음을 중요시 않았던 그런 청소년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 중요성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했던 이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더 이상 바로의 노예요, 애굽의 노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을 경험해서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에 함께 죽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구원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고 하면서 애굽이 나의 본향이요, 애굽이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그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가진 정체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요,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지 몰라도 속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기억을 보면 제가 이제 19살 때 회심을 했는데요, 제가 19살 때 회심을 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몇 년쯤 지났을까요? 7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7년 정도의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정체성이 그나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가까워져 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 죄의 이 깊이 뿌리 막힌 우리의 습성들이 벗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새로워지려면요,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사랑과 말씀의 훈련과 공동체에 함께하는 노력들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목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대단하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와서, 평상시에는 늘 세상 속에 갇혀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변할 걸 기대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요, 제가 왜 이렇게 살펴봤냐면 지금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조금 깊게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은 배드 엔딩, 안 좋은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가 확실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5절, 13절도 14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이 아비규환의 정말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 제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 애굽의 거대한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모세는 정말 두려움을 못 느끼는 AI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못 느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알죠? 모세가 얼마나 바로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보다 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보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은 근거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의 말씀도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4장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 개인의 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4장 4절에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고 그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 담대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우리는 소망을 얻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성도는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안의 실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실력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넘어졌던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세상의 유혹과 믿음에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